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 어떤 정체성,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양국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기복신앙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본질은 뭘까? 구원이죠, 구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는지요? 나병이 고침받았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어쩌면 그들은 삶의 환경에 가장 간절한 기대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가장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 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안 돼, 어떤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하고 상관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멈춰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25절 26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주소가 어디이며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 이 조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축복을 받았다 하고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좋지 않은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주소가 하늘에 있으면 한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함, 네가 구원 얻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지요.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어디로 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침에 누가복음 15장에 나눈 탕자의 비유가 이 마음에 이렇게 은혜로 임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보지만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분명히 그의 가치관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 곁에서 사는 것, 그것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죠. 자기 주관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가치관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갑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한마디로 허랑방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인생 바닥은 여러분 외적인 화려함이 있다고 인생 바닥 그거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환경의 삶을 누리면서도 심령은 피폐해져 가지고요, 가시밭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어도 어떤 이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심령 천국을 누리네요. 왜 그럴까요? 외적인 화려함에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계시는 예수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 심령 천국을 누리니 그 영적 주소가 천국에 있으니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당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인생 밑바닥, 외적인 화려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령의 피폐함, 더 이상 그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어디로요?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아들이 아닌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 자,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도, 시간도, 여러분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이 새벽에 나오다 그런 엉터리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자는 생각도, 그의 가치관도, 그의 모든 삶도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니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은 날마다 행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정필 목사님 사위 따님 두 분이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따로 인사를 못 시켜드렸네요. 한번 가시기 전에 언제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얼마든지 이 고국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몽골은 지금 엄청 춥잖아요. 이제 아기가 큰 아이하고 막내하고 볼게 10살 차이가 나더라고. 세 자녀를 데리고 뭐라고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셔요.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몽골이라는 낯선 나라에 보내놓고 문화, 우리나라 이 살기 좋은 문화 있는데 그곳에 보내놓고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들의 삶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교 아니라 더한 것도 그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으면 가치관, 내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집, 완전함이 아닌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는 우리 2배 가득 잡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그는 아직까지 가치관이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만약에 2배 가득 잡히는 물고기를 생각했더라면 주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 똑같은 믿음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오늘 나병 환자, 우리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한센병과 여기 말하는 이 나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나병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깨끗함. 이 깨끗함은 여러분 저와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한 중풍병,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중풍병으로 말하지만 얘는 모든 마비입니다. 어쩌면은 이 당시 시대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와 있지만 그들도 종교 행위는 했지만은 이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식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상황, 오늘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 가치관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보신 것은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여기는 몇 명이라고 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 4명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환경 형편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이면 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님 앞에 달아내는 그들의 믿음,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어떤 대사회적인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절대신앙. 우리 주님이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저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말입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지 못할 때,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의 삶을 쫓아 살아가면은 아무리 환경의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도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은 두려움이 아닌 그 다음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두려움이 외적인 환경, 사람 형편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삶의 중심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모든 삶도 아버지 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5절과 8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말했던데, 8절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과 주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그리고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깨끗함을 입는 것, 병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모든 병 고침 속에는 보면은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대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시며 고치심, 이 속에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목적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는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한 거죠. 주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병 고쳐주시오가 아니라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깨끗함을 입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면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역사가이며 의사인데 누가는 병 고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35장 말씀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봅시다.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희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늘 저와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가 오면은 보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해 준 예언의 말씀을 누가는 단순하게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는 그 고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약 성경에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행하심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깨끗한 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저와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것, 사도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요, 삶의 해석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적 코드가 맞아 떨어진 거죠. 누구와요? 저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은 영적 코드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2배 가득 잡히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주님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10의 1조만 아닌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업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을 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본질,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하려 오셨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나의 모든 삶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오신 본질과 이 영적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다 버렸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버렸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가족도 내팽개치고 주에 일한다고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엎어져 있는 거, 그거 주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가정의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해야 될 이 모든 것들 내팽개쳐 놓고 나는 죄를 한다. 부모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내팽개쳐 놓고 나는 죄를 한다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친다. 자, 요즘 왜 계속 가정예배를 얘기하죠? 1만 번째 가정예배를 얘기하죠. 두 날개 신앙이라 했습니다. 공교회, 공적인 신앙생활과 여러분 소그룹,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늘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양날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날개가 같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절대신앙을 얘기하면서 다여 펑크난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신앙의 병들미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적인 신앙 말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이만큼,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그리했고요, 나병 환자도 그리하고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도 모든 삶의 해석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해석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신앙생활은 할 수 없겠죠. 제가 좀 연약하다 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내가 좀 더 잘했다 해서 어깨가 으쓱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죠. 왜? 삶의 해석이 초점이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위기는 이겁니다. 저 같은 죄 종들부터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땅에서 해석을 하면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어느 시점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요. 건물을 크게 지었기 때문에. 저만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5명이 있어도 그에 맡겨준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신앙이 완주할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부흥회 때 오셨던 김태훈 목사님 아버님,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개척교회처럼, 그러다가 불치병으로, 그리고 아직 신학도 졸업하지 않은 아들에게 14억이라는 엄청난 물질의 그 고통 아닙니까? 개척교회처럼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지만 그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의 영적인 냄새는 그 아들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환경의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향기, 시한부 인생에서 금식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깡마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외적인 초라함과 뼈만 남은 그 속에서 풍기는 그 향기. 그래서 아들 목사가 목회하다가 지쳤어요. 나 목회 못하겠어.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거야. 그런데 그가 달려가는 곳은 아버지 영적 향기가 있는 기도원으로 그 향기를 맡으면서 회복해서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의 눈을 열고 일깨우는 신실한 젊은 목회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목회를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타협하는 삶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절대신앙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아들이, 아버지, 의사는 시한부로 선포했지만 아들이, 아버지, 목사가 목회하다 어려우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아버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목사님이 그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40일 금식하러 간 그 아버지의 믿음, 이가 최고의 믿음이지요. 그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 성공한 목회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김태훈 목사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바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던 그때에 오늘 나의 삶의 영적 코드는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나병 환자도 가치관이 땅에 있었다면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 영적 코드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무리들이 마가복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성경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였다. 꽉 들어찼다. 그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뜯고 예수님 발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오리라고 말씀하시던 메시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불치병, 이 영적인 질병, 이는 예수님만이 오늘 저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영적 코드, 오늘 저와 우리가 이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삶의 해석은요, 땅에서 해석하면은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26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돌아가는 삶,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 가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변화된 삶, 가치관, 신앙 고백,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들도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연회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마다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삶, 아버지께서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였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고쳐주신 것 같이 불치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그가 주님 발 앞에 내려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메시아 신앙관으로 그들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으로
나를 바라보는 무심령들이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기 은율이의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남편암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현지 원하는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 비전과 꿈으로 도전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결론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립케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연락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 구하였을지라도 오직 중심 안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코드, 우리 주님과 한마음 되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짓된 입술, 거짓된 가치관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복된 삶, 행복을 노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과 함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